주와 발을 맞추네. 나는 지금 주와 춤을 춘다네. 나는 지금 주와 발을 맞추네. 나는 지금 주와 춤을 춘다네. 나는 지금 주와 발을 맞추네. 말씀으로 우리 길 비추신 주, 우리 삶의 참 소망이 되시어 모든 문제를 지나 승리로 우리를 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정케 하시네. 영원한 삶으로 우릴 초대하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눈은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힘이 되신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여 주는 나를 거니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주옵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 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함,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주님을 내가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에서 하나님 한번 붙들고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 곁에 나아갑니다. 영원한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 나의 어두운 눈이 주님을 인하여 밝혀지게 하시고 주님, 내 모든 귀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님, 내 삶의 목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와서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에 와서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찬양하신 이름 진실하신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기를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높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를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 나타나
권능으로 임하셨네. 눈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모두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쉐카이나의 영광으로, 주님 쉐카이나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합심하여 다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의 임하심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영광의 충만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주사 부흥기대에 일어났었던 그 쉐카이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구름, 임재의 불꽃,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그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버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 전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회심하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쉐카이나의 영광을 내가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쉐카이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 영광의 구름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임재의 불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그 영광의 빽빽함이, 주 영광의 무게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회심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하려고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방문하시옵소서. 주님 방문하시옵소서. 이 땅을 방문하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니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강남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서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좌정하셔서 다스리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주님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하는 자들, 이 부흥을 위하여 간구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 됩니다. 이 땅은 주님께서 개입하셔야지 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쉐카이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우리 스스로 선포하며, 이 땅은 하나님의,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시며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 스스로 선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말씀, 시편 18편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8편서 1절서부터 18편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가로 안에 있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거기서부터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가로 안에 있는 글서부터 먼저 읽은 이유는 바로 이 다윗의 시편이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에,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도망다니고 특히 사울의 손에서 도망다닐 때에 거기서 건짐을 받은 다음에 다윗이 이 시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든 것이죠. 사람이 인생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고 또 절망된 일이 있고 할 때에 내 영이 정화되어지고 맑아지는 것을 느껴집니다. 내가 평소 때는 하나님을 그 일이 잘 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보다 그 일이 더 우선시 되어지고 뭔가 우선순위가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닌데 뭐가 내 마음속에서 뒤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낙심되는 일이 있고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토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우선순위가 다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면서 내 영이
정화되어지고 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그런 교만함들과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내 영이 오염되기도 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에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한 훈련을 시키신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고 또 낙심되는 일이 있고 또 때로는 절망되는 일이 있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부터 기인됐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찾게 만들고 우리가 주님을 더 간구하게 만들고 내가 주님 앞에 또 회개하게 만들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내 안정감을 추구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왔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내가 더 순결하게 되는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 세상 나그네 길 얼마나 이 세상에서 누리면은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그래봐야 이 광야 생활에서 만나 하나 더 먹는 것이고 만나 조가리 하나 더 먹는 것이겠죠. 내가 여기서 잘 살아오고 내가 여기서 명예를 가지고 있어 봐야 뭐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하지만 내 영이 더 정결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더 순결한 신부가 되어져 간다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인생에 있어서 한순간을 단련하는 것이지만 내 영혼의 훈련, 경건의 훈련은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복락을 약속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다윗도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요,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사랑보다도 더 깊은 단어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뭐 이게 형제 우애 간의 사랑보다도 이것은 더 깊은 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내 내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존재, 내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세포가 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뭔가 다윗에게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모든 세포가 내 중심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반석 위에 서리라 할 때 그 반석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서 반석은요, 깎아지른 절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반석이에요. 큰 절벽과 같은 반석입니다. 깎아질러서 올라갈 수도 없어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바위. 그래서 적이 올라올 수 없는 안전한 높은 지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주님은 그 나의 반석, 그 반석에 있는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워낙 높이 있고 올라갈 수도 없게 90도로 깎아지른 그러한 반석이기 때문에 적이 함부로 나에게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바로 당신의 반석이십니다.
두 번째 나의 요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새는요 산꼭대기에 위치한 견고한 성입니다. 견고한 성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라면 이 성은 사람이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인위적인 느낌이 들죠.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의적으로보다도 하나님으로 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장벽을 두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외부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높은 곳에 주님께서 나를 두셔서 어떠한 원수도 다가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하시며, 실제로 원수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그 원수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나를 두신다는 것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그 산성은 주님께서 이 신의적으로 신의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나를 둘러 이렇게 치셔서 적군이 함부로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그러한 것을 산성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세 번째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이 말씀은요 설사 이건 웅덩이에 빠졌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설사 내가 내 잘못 내 틈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내가 웅덩이에 빠지는 그런 공경에 처하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거기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또 여호와의 뜻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라는 뜻인데, 이것은 엘이라고 하는 말은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시오 할 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 할 때 그 리라고 하는 건 나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라는 말은 엘리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것인데, 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고 리는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입니다. my God 이란 뜻인데,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상칠언이 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엘리 엘리가 됩니다. 그 엘리랑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에 내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평생 동안 나의 아버지. 그래서 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그러죠. 나의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한다. 그런데 십자가 상에서만큼은 엘리 엘리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관계가 다른 거예요. 십자가상에서의 그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은 자식으로서의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아들 부자 간의 관계였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할 때에 그 십자가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인으로서 그곳에 서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이라고,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그 장소가
십자가 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시오라고 할 때는 그 엘리는요, 그 강하신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오. 자, 여기서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십니다. 여기서 바위는 진짜 그냥 단단한 바위예요. 근데 그 위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나를 품고 있는 바위입니다. 우리가 동굴과 같은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위인데 나를 품고 있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절대적인 안정감을 주는 바위입니다. 여섯 번째로 나의 방패시오라고 했습니다. 전투할 때에 공격을 막아주는 즉각적인 보호입니다. 때로는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할 때에 나를 방어해주고 나를 막아주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완전하신 보호 장치인 것이죠. 그다음에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요, 권세와 힘의 상징입니다. 나를 구원을 하시는데 강력한 권세와 힘으로써 나를 구원하신다. 성경에 보면은 좀 재밌는 표현이 있죠. 뿔났다. 우리 표현은 어떻습니까? 뿔났다 그럼 화가 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서 뿔났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권세가 행해졌다, 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끔가다가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뿔이 나셨다라고 하는 뜻이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났다, 현현됐다, 하나님의 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데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써 나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산성이시로다. 역시 산성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기 아예 친위주차 할 수 없는 곳, 이것이 바로 산성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피하는 산성. 자, 우리가 8가지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피해서 또 원수들의 손에서 주님께서 건져내심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고백한 여호와는 누구시다라고 하는 8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3가지를 우리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요, 다 이 8가지가 나의 라는 말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이렇게 나의라는 말을 계속 하나씩 다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요새시다,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바위이시다, 하나님은 방패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나의 자가 백에 빠지면은요, 하나님은 누구시다라고 하는 설명이 되겠죠. 그런데 나의라고 하는 말을 각각의 붙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그 바위이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은 구원의 뿌리시다. 그런데 그 구원의 뿌린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다. 당신이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당신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다. 지금 당신에게 바위로서 존재하시, 그 안에 들어가 품는, 당신을 품고 당신을 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라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 하나님, 적군이 깎아지른 절벽이기 때문에 원수가 도저히 다가올 수 없는 그 하나님, 거기에
당신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산성이라 바로 그 하나님 안에 당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누구시다 라고 하는 그 나열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8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나열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그렇게 당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금 그 반석이 되어주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바로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당신을 보호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느껴지시고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보호 속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나는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시고 나는 안에 들어가는 산성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단지 옆에서 나를 돕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그 하나님 자체가 안전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옆에서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내가 들어가서 거할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옆에서 자 절로 가라고 인도하시고 옆에서 자 저쪽으로 피해라 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의 피난의 목적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서 길을 가르쳐줘라, 저 목적지로 가라고 길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내가 들어갈 목적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야 할 목적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 사는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라는 것, 산성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요새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으로 들어갈 피할 바위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로 나는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러한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셔서 대신 지켜주시고 내 옆에서 나의 길을 인도하셔서 저리 가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옆에서 나와 동행하는 이런 분이 아니라 아예 내 안으로 들어와라. 우리는 피하는 목적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이미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들어가 사는 안전지대, 내가 피하는 목적지가 바로 그 주님 자체가 그 목적지가 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나를 품고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네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죠.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절망도 줄 수도 있고 좌절도 줄 수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내가 10광야에서 10사람들에게 내가 선의를 베풀고 그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줬는데 이 주민들이 오히려 사울에게 자기가 다윗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해서 죽임을 당할까봐 자기를 구해준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을 해버리죠.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원수들에게서 시달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무너지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작은 항상 이렇습니다. 도망가고 배신받고 죽을 위기, 이때 깨닫는 것. 우리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걸 깨닫습니다. 나는 나를 지킬 수 없다. 나는 나를 보호할 수 없다. 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치 이거랑 똑같죠. 강도의 위협 앞에서 이렇게 구해줬더니 갑자기 나에게 목에다 칼을 대미는 그런 거랑 똑같죠.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구나. 나는 나를 보호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나아가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내가 노력하는 단계. 그래서 도움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아직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에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서 이거를 성사시켜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내 인간의 한계, 나의 한계를 느끼고, 두 번째는 그래서 주님을 찾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내가 주님을 찾다 보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찾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안으로, 그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단계로 가는 것이 성숙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죠. 저도 담임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것까지는 달라붙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갑자기 한순간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때로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주님을 떠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프고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갔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문제 자체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나에게 안정감이 오고 나에게 평안이 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인도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감으로써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해결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나는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아예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내가 쏙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리로다. 세상의 평안은 문제가 해결이 돼야 거기서 끄집어내져야 평안을 주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그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으로 나의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내가 쏙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지요. 마치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쫓겨나서 얼마나 8년 가까이를 보디발 장군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요셉은 기도했는데 그 결과는 지하 감옥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서는 여기서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라는 마음이 없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등졌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정치를 배우고 어려움 속에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순결하게 변하면서 가장 낮아지는 단계에서 그는 국무총리가 됐다 하더라도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올리시기도 하시고 내리시기도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져가는 그것이 바로 정치범 수용소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전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 안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내가 평강을 누리고 그 하나님 안으로 내가 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바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안으로 쏙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백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인 줄 믿어. 하나님은 나의 요새인 줄 믿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인 줄 믿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신 줄을 믿어. 내가 그 안으로 피할 바위인 줄 믿어가 아니라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열거입니다. 믿음에 대한 믿기로 하는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고백의 열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내 산성이시구나.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피할 산성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바위이시구나.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갈 바위구나.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할 요새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뿌리시구나 하고 내가 이제 주님께 대한 고백의 열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8가지 다윗이 고백했던 열거가 바로 이 시편 18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품 안으로 쏙 들어가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